찬단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2월 첫 주일입니다. 주일 전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또 함께 인사 나누실 때에 사랑합니다, 또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또 감사합니다, 또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참 많이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밤잠을 설칠 일이 몇 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밤에 잠을 못 주무시고 다음날 생활하시기가 벅차고 힘든 한 주간이 아니었을까. 우리나라 축구 대표팀이 지금 아시안컵에서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또 호주를 꺾고 이제 4강에 이제 진출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사실 뭐 여러 어려움들이 이제 있는 가운데서도 연장 두 번에 걸친 연장 승부에서 극적인 짜릿한 역전승을 그 새벽에 일어나서 봤는데 졌으면 참 허무하고 내가 이 밤에 뭐 하나 이런 마음이 들었을 텐데 그래도 승리를 거둬서 또 짜릿하게 승리를 거둬서 그래도 그 시간들이 아깝지 않고 잘 봤다. 이제 기분 좋게 몸은 피곤했지만 기분 좋은 한 주간을 보내지 않으셨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주장인 손흥민 선수가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나라를 대표하는 나라를 위해서 뛴다고 하면 이런 힘든 거는 힘들다고 얘기하는 것은 핑계에 불과하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국가대표로서 나라를 대표하고 또 그런 큰 경기에 임할 때의 그런 책임감이 얼마나 큰지를 또 보여주고 있는 그런 한 장면이었고 저는 이제 그 하이라이트를 보면서 경기가 끝나고 그 손흥민 선수가 이제 그라운드에 이제 고개를 받고는 한참을 일어나지 못하는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9년 전에 호주와의 경기에서 아시안컵 결승에서 지고 2대1로 지고 그 슬픔의 눈물을 흘렸다고 하는데 이번에는 승리의 눈물을 이제 흘렸노라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 그 간절함이 얼마나 컸는지를 보는 그런 순간들이었습니다. 크린스만 감독이 우리나라 축구 대표팀 감독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대표팀 선수들의 그러한 승리를 향한 열망들이 얼마나 큰지, 국민들에게 그 승리를 안겨주고 우승의 트로피를 안겨주고 싶은 열망이 얼마나 큰지가 이번 승리를 가져왔다라는 그런 코멘트를 하는 걸 보면서 그들의 그러한 간절한 열망들을 볼 수 있었다라는 것. 오늘 새벽에 이제 그런 맹인 바디메오의 이야기를 함께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간절함을 지나야 은혜가 보인다라는 말씀. 그러니까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크게 외치고 부르짖을 때에 주님께서 이제 그를 오라고 하셔요. 그때에 그 바디메오의 간절함이 묻어나는 행동이 보입니다. 어떤 행동이 보이냐면 그가 겉옷을 벗고 한 걸음에 뛰어갔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뻤는지 거추장스러웠던 겉옷을 벗어버리고 주님 앞에 뛰어갔다. 이 사실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옷만이 아니라 추운 밤 또 자신의 어떤 이불처럼 꼭 지키는 것이 사실 유대 당시의 그러한 겉옷이었다라는 것을 볼 때에 그의 간절한 열망이 그 간절함이 어떠했는지를 보게 되고 그 간절함을 지나 또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놀라운 시간이 됐음을 우리가 보게 될 때에 우리의 간절함 속에서 또 우리의 사모함 속에서 또 우리의 열망 속에서 또 우리의 갈급함 속에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또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가 정말 뜨거운 그 간절함으로 또 그 사모함으로 예배에 대한 그 갈급함으로 또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사모함 가운데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이 자리에 함께하는 또 혹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는 모든 이들에게도 함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 히브리서 10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교회를 새롭게 하소서. 우리가 지난 우리 이제 올 우리 교회표 2024년 교회표가 뭐였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세상을 교회를 아멘 이러한 우리 주제로 우리가 함께 표의 말씀을 가지고 또 함께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뭘까?
또한 세상을 이롭게 하는 삶이 뭘까? 또 우리의 교회를 어떻게 새롭게 할 것인가라는 큰 사명, 숙제를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기도할 때마다 또 설교할 때마다 하는 얘기가 있죠. 우리 해미제일교회가 해미에서 제일 좋은 교회가 되게 해달라라는 기도를 합니다. 더 나아가 서산에서도 제일 좋은 교회가 되게 해달라라는 그러한 기도와 말씀을 드릴 때에 사실 더 좋은 교회는 많이 있습니다. 더 좋다라는 의미 속에는 더 좋은 교회의 시설, 더 많은 성도들의 숫자, 또 더 많은 예산, 더 많은 일꾼, 더 많은 교역자, 더 많은 프로그램, 더 많은 일들을 이루어가고 있는 좋은 교회들은 사실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해미에서 제일 좋은 교회, 서산에서 제일 좋은 교회는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인데, 세상을 이롭게 하는 교회인데, 또한 성도가 모이기에 또 교회 오기를 반가워하고 즐거워하는 오고 싶은 교회가 바로 제일 좋은 교회인데, 우리 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로, 오고 싶은 교회로,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싶은 교회로, 또 새로운 신자들이나 초신자들이 교회의 문턱을 넘기가 쉬운 그런 교회로 만들어 가야 되는데, 오고 싶은 교회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것이 제일 좋은 교회일진데 우리의 교회가 어떻게 새롭게 되어져 가야 될 것인가, 어떻게 좋은 교회로 나아가야 할 것인가라는 그러한 물음 앞에서 오늘 말씀을 같이 또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교회가 나아가야 될 모습, 우리의 그러한 큰 제사장이 되시는 주님을 따라 또 하나님의 집인 이곳에서 우리가 모이기에 힘쓰고 또한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을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야기하면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교회를 또한 이렇게 새롭게 하나님의 거룩한 집, 또한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이 하나님의 공동체, 또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우리가 새롭게 나아갈 것인가라는 그런 물음 앞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오늘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는 공동체예요. 사람이 모이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면 어떤 공동체냐? 교회는 예배하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예배하는 공동체. 그런데 이 예배는 그냥의 예배가 아니라 정말 살아있는 예배, 죽어있는 예배, 잠자는 예배가 아니라 살아있는 뜨거운 예배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의 예배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에서 강조해야 될 것, 말씀을 통해서든 어떤 자리에서든 강조해도 10번을 이야기해도 100번을 이야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 뭐냐면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의 중요성을 우리는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함께한 이 예배의 자리가 정말 중요한 자리고 우리의 예배의 공동체가 또 이 예배 속에서 살아난다는 사실,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산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살아날 때에 우리의 교회가 살아난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살아야 된다는 것. 강변교회를 다니셨던 김명혁 목사님이 요한복음에 있는 4장 23절 말씀에서도 우리에게 예배가 어떠한지를 이야기하기를, 하나님 앞에 참으로 예배한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한 자를 찾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한 자들을 찾으신다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공동체는 예배 공동체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찾으신다라는 거예요. 어떤 자들을 찾으시느냐?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고 예배하는 자들을 부르시고,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참여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하고 그 예배 가운데 나아가신 줄 믿습니다. 강변교회를 다니시는 김명영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예배가 되어야 되는가?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기쁨의 찬양과 뜨거운 기도와 영감 있는 설교가 있는 그러한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 뿐만 아니라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참여하는, 그냥 왔다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구경꾼으로 이 자리에 참여한 여러분들이 아니라 내가 예배의 참여자들이 되어지는, 그래서 아까 기도했던 최종 권사님뿐만이 아니라 우리 특송했던 할렐루야 중창단뿐만이 아니라 또한 우리 헌금위원이나 안내위원이나 주차봉사위원이나 여러 봉사의 자리에서 참여한 자들만이 교회 일꾼이나 예배 일꾼들이 아니라 오늘 우리 모두가 함께 예배하는 예배의 참여자들이 되어져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러한 이들이 되어야 되고, 또 이 예배의 자리가 성령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라고 그 김명훈 목사님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더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특별한 자리, 이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또 우리 안에 임할 때에 우리의 상한 심령, 우리의 지친 영혼, 우리 안에 또한 많은 문제들 앞에서 또 우리에게 길이 되시고 빛이 되시고 또한 그 답을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을 만나서 또 하나님의 은혜와 그 능력을 덧입고 나아가는 그러한 이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예배 공동체, 또 우리 모두에게는 또한 기쁨과 은혜의 자리가 되는 귀한 시간이 된다라는 것. 지난 1월 초에 구역회가 있었습니다. 감리사님을 모시고, 허영수 감리사님을 모시고 우리 구역회를 할 때에 그때 예배 가운데 이 감리사님이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주일 성수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우리 주일 성수 많이 해야 된다, 주일 성수 꼭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은 주일 성수라는 표현보다 자기는 예배 성수라는 표현을 더 즐겨 사용한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주일이라는 어떤 특별한 날을 지키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 예배라는 그 주일날 드려지는 이 예배의 시간들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는 일들이 필요하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예배의 시간을 온전히 지켜 하나님이 기뻐 찾으시는 그런 예배자로 우리 모두가 서는 것.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뜨거운 예배, 또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그러한 뜨거운 예배가 우리 안에 임할 때에, 그 예배의 공동체를 임할 때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또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을 드러내는 주의 교회로 우뚝 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의 자리가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또 우리 모두에게는 은혜의 자리라, 또한 구원의 자리로 또한 우뚝 설 수 있는 그런 예배 공동체로 설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또한 교회를 어떻게 새롭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물음 앞에서 우리는 이 예배의 공동체를 또한 모이기에 힘쓰는 믿음의 공동체로, 사랑의 공동체로, 친교의 공동체로 만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예배의 공동체임과 동시에 그러한 이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 교제하고 서로 친교하고 또 서로 사랑 안에 믿음을 이루어 나가는 그러한 공동체가 된다는, 그래서 모이기에 힘쓰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모이기에 힘썼다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교회에서, 성전에서, 또 하나는 어디에서? 집에서. 그러니까 모이기에 힘썼는데 성전에 모여서 예배하고, 또한 집에서 모여서 뭘 합니까? 서로 교제하고, 뿐만 아니라 성전이든 집이든 함께 예배하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친교 가운데 사랑을 나누는 믿음의 공동체였다라는 거예요. 이 친교라고 하는, 교제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을, 단어를 헬라어에서는 코이노니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코이노니아. 그래서 교회는 예배하는 공동체임과 함께 또한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는, 친교와 교제가 이루어지는, 함께 만나서 떡을 떼고 밥을 먹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신앙적인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삶의 이야기,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지냈느냐, 어떤 어려운 일들이 있었느냐 함께 나누면서, 함께 그런 삶을 나누면서 같이 때로는 위로하고 때로는 축하하고 때로는 위하여 기도하는 삶, 그러한 것들이 이루어지는 공동체가 바로 우리의 교회고 우리의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대천덕 신부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산골에서 온 편지라는 책에 이 대천덕 신부님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코이노니아라는 표현을 이 그리스 문화, 그러니까 헬라 문화에서는 사실 그렇게 많이 사용되어지는 표현이 아니었대요. 그러니까 사용하지 않는 이 용어를 왜 이 성경의 기자는 이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를 많이 썼느냐? 이것은 성령의 우리 안에 임할 때에, 또한 이것은 뭐냐면 단순히 교제하고 친교하고 단순히 밥 먹고 단순히 이야기하고 단순히 친하게 지내는 그런 교제만을, 친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였을 때 성령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우리에게 주신 사명, 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하라고 얘기하셔요?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결국 사랑이라는 것으로 귀결되어지는데 그 사랑의 구체적인 표현이 뭐냐면
코이노니아, 친교와 교제라는 거예요. 사랑함의 표현들이 뭐냐면 만나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같이 밥을 먹고 같이 또한 삶을 나누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의 구체적인 표현이 코이노니아로 친교와 교제로 이루어지는데, 이 친교와 교제에 있어서 갖춰야 될 두 가지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첫 번째가 질서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친한 교제가 이루어질 때에 그 질서가 잡혀지지 않으면, 또 그 질서를 지켜지지 않으면 그것이 어떻게 돼요? 그 관계들이 깨지기 쉽다라는 거예요. 흔히 얘기하는 선을 넘는 경우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친하다는 이유로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말들이 우리 안에 그러한 그 친교와 교제 안에 질서라는 것들이 중요한 포인트가 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유대. 근데 질서만 지키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관계가 너무 서먹서먹해져. 너무 서로 대면대면해져. 너무 관계가 딱딱해지고 무거워져요. 그런데 질서만큼이나 우리의 유대감들이 또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 할 수 있고 또한 그 마음을 살필 수 있는, 그래서 그 질서와 유대라는 것들이 잘 균형을 맞춰 나가는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모임과 세상의 공동체와 다른 게 뭐냐?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예요.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안에는 서로 질서 안에 배려하고 이해하고 또한 사랑하고 섬기는 가운데 함께하는 일들이 필요하다라는 거. 교회라는 공동체는 그렇게 모이기에 힘쓰는, 예배를 위해서도 열심히 모여야 되지만 함께 속회라는 자리를 통해서, 선교회라는 자리를 통해서 또한 함께 함으로 인해서 서로가 같이 또 우리가 밥을 먹고 또 같이 서로 이야기를 차를 마시고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그 믿음의 교제 속에서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그런 구체적인 친교를 통해서 표현되어지고 나타나야 되고, 또한 그것이 질서와 유대라는 어떤 두 가지 큰 균형을 놓지 않고 나아갈 때에 우리의 공동체가 건강한, 깨어지고 흩어지고 무너지는 공동체가 아니라 그러한 질서와 유대와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로 서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이기에 힘쓰며 또한 그러한 가운데 그 사랑으로 하나 되어지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나아가야 될 공동체, 우리의 교회가 어떻게 새로워져야 되느냐? 바로 전도에 앞장서는 선교의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선교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최선을 다합시다. 우리 주보의 뒤편 한번 보시겠어요? 믿음의 최선을 다합시다. 그래서 한 번 더 예배하기, 한 번 더 기도하기, 한 번 더 전도하기.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사명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한 서로 사랑하며 교제를 나누는 삶 뿐만 아니라 우리는 전도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또한 복음을 살아내고, 그러면서 그 전도하는 삶이 우리 삶 가운데, 나가서 전하는 것만이 전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전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사마리아와 유대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가 땅끝이 다 어떻게 보면 확장되는 거예요. 유대 땅에 예루살렘이라는 도시가 있었어요.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뭐예요? 유대 땅이 있었어요. 또 유대 땅 옆에는 뭐가 있었어요? 사마리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예루살렘에서 유대로, 또한 사마리아 지역으로, 또한 땅끝까지 전해지고 흩어지고 확장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어디까지? 땅끝까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땅끝이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의 땅끝은 어디예요? 놀라운 비밀을 알려드릴까요? 우리들의 땅끝은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내가 서 있는 자리예요. 이 자리에서 쭉 가보는 겁니다. 쭉 끝까지 가면 돌아서 어디까지 옵니까? 바로 제 뒤에 오는 거예요. 제 뒤가 바로 땅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땅끝은 바로 내가 서 있는 곳에 바로 그 자리가 땅끝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 전도한다라는 것, 선교한다라는 것이 꼭 선교사님들만 또 저 멀리 나가서 선교하고 봉사하고 전도하는 것만이 전도가 아니고 선교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 모두는 복음의 증인들로, 땅끝의 증인들로 우리 모두를 세워주셨을 때에 내가 서 있는 자리가 땅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러 세워주신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지역이, 우리의 일터가 여러분들의 땅끝이라는 거예요.
그 땅 끝에 우리를 하나님이 불러 세워주셔서 복음의 증인들로 성령이 임한 너희들이 그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그 복음 들고 나아가는 땅 끝에 증인들로 우리 모두를 세워주셨다는 사실, 오늘 모두가 그러한 복음의 증인들로, 그러한 선교 공동체의 귀한 일꾼들로 귀하게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며칠 전에 연회에서 공문이 하나 왔어요. 어떤 공문이 왔냐면 한 해 동안 지난 2023년 우리 교회가 선교했던, 국내 국외 선교했던 교회들 보고해달라는 공문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보고 양식에 따라서 우리 교회가 국내에는 어느 교회들을 선교하고 후원하고 또 어느 선교사님들 후원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보고서를 작성해서 보내라라는 이제 공문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작성하면서 이제 교회를 보냈는데,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교회가 이제 후원했던 국내 국외 이제 교회와 선교사님들에게 후원했던 교회가 모두 9교회입니다. 우리 한번 보여주시죠. 모두 9교회인데 국내에는 5교회, 국내에는 5교회, 또 국외에는 4개의 이제 선교 지역에 우리가 매월 또 선교비를 보내드리는 교회가 있고, 또 우리가 특별 이제 그 창립 기념주일에 보내드리는 이제 우리 그 선교헌금을 통해서 후원하는 교회, 또 우리가 이제 지난 사순절 기간에 사복음서를 통독하고 금식 헌금을 통해서 거둬들였던 그 헌금을 이제 지난번에 이제 카자흐스탄 우리 선교사님에게 이제 후원하고 도왔던 것처럼 모두 9교회 또 1,000만 원, 딱 1,000만 원이더라고요. 딱 1,000만 원을 우리가 이제 후원하고 돕는 일에 이제 사용했다라는 거죠. 그 1,000만 원이라는 우리 선교 이제 헌금, 또 우리가 후원했던 그러한 금액들이 많을 수도 있지만 또한 작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산에 비하면 우리 예산이 이제 1억 한 8천 조금 안 되는데, 그러면 한 우리 전체 예산의 한 5%를 우리가 선교를 위해서 이제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돈이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의 교회가 또 오늘날 앞으로의 한국 교회가 그러한 선교와 교육에 힘써야 될 그러한 사명 가운데 있을 때에 이 돈은 사실 적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교회가 더 많은 일에 힘써서 후원을 하고, 물질적인 후원이 뿐만이 아니라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협력하면서 우리는 이곳에 있지만 저 멀리 또한 곳곳에서 세계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한 그러한 수고하는 그러한 선교사님과 또한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는 많은 그러한 비전교회, 미잘교회들을 위해서 같이 우리가 협력하고 기도하고 나아가는 것, 후원하는 일들이 우리 교회에게 주신 선교 공동체로 나아가야 될 우리에게 주신 또 하나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교금을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또한 많은 물질을 드릴 때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하여 사용한다라고 했을 때 이러한 일들이 또한 사용되어지고, 또한 내가 드린 헌금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사용되어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이 예물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다라는 사실 뿐만 아닙니다. 올해는 이제 우리가 이제 또 이제 2월 중순부터 또 우리 전도 이제 노방전도 이제 수요 전도팀이 이제 또 활동하게 됩니다. 지난 한 해 동안도 열심히 우리 수요 전도팀 6, 7분들이 매일 나오셔서 수요일마다 나오셔서 또 전도할 때에 또한 그것을 통해서 맺어졌던 열매들이 전도의 열매들이 또한 있음을 보면서 야, 이렇게 해서 무슨 전도가 될까라는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또한 나갈 때마다 전하는 입술의 고백이 또한 그것을 통해 이루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이제 우리는 전도에는 실패가 없거든요. 왜? 전도는 그냥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 전도의 결과는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씨를 뿌리는 자가 돼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 물품 가운데는 전도 건빵도 드리고 또한 물티슈도 전도지도 또 때로는 이제 생수도 나눠드리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또한 나눌 때에 우리가 함께 이러한 전도하는 일들 앞에 우리가 물질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합해서 우리가 귀한 선교의 공동체로 나아가도록 우리의 교회를 불러주시고 세워주셨고, 또한 그것은 누구에게만 주어진 몫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몫이고, 수요전도집뿐만이 아니라 내 삶의 일터에서 또한 우리의 가정에서 여러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자들로 우리 모두를 세워주셨고,
또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 가운데 나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다는 사실 기억하시면서 우리 MJ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한 세상을 이롭게 하는 귀한 선교의 공동체로, 전도의 앞장서는 선교의 공동체로 우뚝 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교회를 위한 걱정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참 걱정이 많아요. 날씨가 많이 추우면 수도는 얼지 않을까, 그래서 물을 틀어놓기도 합니다. 또 히터를 많이 틀다 보면 히터 때문에 또 차단기가 내려가는 것은 아닐까, 그런 걱정들이 있습니다. 눈이 많이 오는 날이면 눈길에 넘어지시진 않을까, 또 길이 불편해서 어렵진 않을까, 또 저 눈을 다 치워야 될 그런 한나름의 걱정들을 하게 됩니다. 비가 오는 날이면 혹시나 교회에 비가 새지는 않을까, 또 그 빗길에 또는 그 실내의 그 습기로 인해서 미끄러지지는 않으실까, 그런 여러 걱정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진짜 걱정은, 교회를 향한 진짜 걱정은 뭘까? 우리 MJ교회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교회인가? 우리 MJ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일들을 정말 잘 감당하고 있는 교회인가?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 되어진 우리의 교회인가? 라는 그러한 걱정이 내 앞에 밀려올 때마다 내 스스로에게 묻고 있습니다. 그런 걱정, 교회를 위한 걱정을 하기에 앞서서 나는 내가 목회자로서 내가 바로 서고 있는가? 내가 MJ교회 담임 목사로 내가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 얼마나 나는 수고하고,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땀 흘리고, 얼마나 공부하고, 얼마나 열심으로 나의 주어진 일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가? 라는 스스로에 대한 그런 물음 앞에 부끄러워지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교회가 새롭게 되어지기 이전에 내가 새롭게 변화되게 하옵소서. 내가 바로 설 수 있게 하옵소서. 내가 달라지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가 달라질 때에, 내가 먼저 달라질 때에 우리의 가정이 달라집니다. 내가 달라질 때 우리의 속회가 달라집니다. 내가 변화할 때에 우리의 선교회가 달라지고, 우리의 교회가 달라지고, 우리의 일터가 달라지고, 우리의 사회가 달라질 줄 믿습니다. 교회를 새롭게 하소서. 오늘 내가 먼저 새로워지고, 내가 먼저 달라지고, 내가 먼저 변화되어질 때에 나의 주어진 일을 향하여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오늘도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라고 오늘 이브스 기자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믿음의 귀한 삶 가운데 나아가는 그런 우리들이, 또한 사랑과 서로를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함께 격려하며 모이게 힘쓸 때에 그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MJ교회 위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교회, 세상을 이롭게 하는 하나님의 교회로 우뚝 서 나아가는 그러한 교회를 새롭게 하는 이들을 위해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사명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교회가 살아있는 뜨거운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모이게 힘쓰는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전도의 앞장서는 선교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주여 한번 크게 외치시고 뜨겁게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 가운데 나아갑니다. 우리 MJ교회를 하나님 귀한 예배의 공동체로 삼아주시고, 또한 믿음의 공동체로 삼아주시고, 또한 선교의 공동체로 또한 불러 세워주셨을 때에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모이기에 힘쓰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또한 전도의 앞장서는 선교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모든 일들을 위하여 부름받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 함께 나아갑니다. 내 힘으로 내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우리가 한마음 한뜻 이루어 하나님의 주신 귀한 삶 가운데 나아갈 때에 주여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이 모든 일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가운데 나아가는 복된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은혜가 충만하여 오늘도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랑한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곳 해미지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이뤄가는 참된 구원의 방주로 우리 모두에게 귀한 사명 가운데 불러주셨을 때에 살아있는 예배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모이게 힘쓰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전도에 앞장서는 선교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해미지의 교회를 통해 이뤄가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 해미지역을 떠나 이 서산 곳곳에서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의 일터와 모든 삶의 자리자리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는 하나님의 선한 능력이 이뤄가는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귀한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를 새롭게 하는 이들 위해 부름받은 우리들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주어진 사명의 자리에서 하나님 또한 나로 하여 나로 먼저 변화되게 하시고 나로 먼저 달라지게 하시고 나로 먼저 또한 하나님의 귀한 사람 가운데 서게 하실 때에 우리의 교회가 달라지고 우리의 가정이 달라지고 우리의 속회가 달라질 줄 믿사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름받은 자들의 그한 사명 가운데 오늘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의 교회를 하나님의 귀한 교회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또한 세상 가운데 이롭게 하는 귀한 교회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의 주인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